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훈련 때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배웠으니까 제자훈련 동안 배웠으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뭐 하셨죠?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 뭐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감람산에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수요일날은 뭐 했습니까? 쉬시고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과 함께 다락방에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시고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운명하시고 또 토요일날은 쉬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신 이런 일주일 동안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 일주일의 삶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해서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26년에서 AD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 동안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럼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골고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많은 또 그 시체들이 있고 무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이 해골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편에 다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로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애굽과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에서도 이 십자가형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 하면 그 수학의 플러스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모양의 십자가가 기본적인 십자가고 X, T자형의 십자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식민지 사람들, 노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하고 십자가형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한 주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그 못을 박아서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과 발목입니다. 왜 손목과 발목을 이렇게 못으로 쳤냐면, 이 손목과 발목에는 정맥과 동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맥과 동맥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를 못으로 쳐서 그곳에서 피를 흘려서 점점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게 처벌입니까? 그렇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껴가면서 죽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에서 죽으실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3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에 어둠이 임했어요. 오전 12시에 어둠이 임했고, 그 다음에 9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약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버티다가 이게 죽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일주일까지 버틴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소진하셨고, 또 이제 그날 일몰이 된 다음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죄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번의 재판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종교재판과 민간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재판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민간재판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재판에서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의 그 죄목은,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란 죄를 통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근데 보면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크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또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하는데, 그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는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이제 몰아간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인해서 고발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종교 재판으로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용권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의 죄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돌 맞아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거를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예수를 죽였다가는 큰일 날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전에 일주일도 넘지도 않은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면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람은 성전 모독죄와 그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때 어떤 죄목으로 했냐면 이 사람은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로마의 제국에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동요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독이 하는 일은 이게 평화롭게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것인데 지금 그때가 바로 6월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최소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정말 긴장하면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감시하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범으로 계속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게 뭐겠어요? 나무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그 나무를 내가 지고 가서 그 지고 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이죠. 아주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일주일도 넘기기 전에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아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딱 이렇게 매달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좌우에 강도 둘을 세워놓은 것이죠. 물론 의미가 있었겠죠.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한 사람, 이런 강도들과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강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야, 예수는 저들 강도들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팔을 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팔을 벌리면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옆에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벌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야, 저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 가운데 똑같은 죄인으로 죽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신 모습을 보면 이 강도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잘 몰라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왼쪽이라고 생각하죠. 네, 오른쪽은 보통 이제 좋은 쪽, 뭐 선한 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왼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잘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강도는 하여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기억해 보겠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낙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죽거나 부활할 때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반대 개념은 음부고 지옥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있겠다, 천국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6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기약 나왔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정만 60만이라는 그 노동력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안 보내는 겁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이 바로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첫 번째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예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이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는 6월절 그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치는 그 사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이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월절 이 절기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이죠.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원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를 자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아담 이후에 정말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다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태어난 후에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져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조금씩은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00만 불의 돈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불,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탕감해 줬어요. 다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내 평생 내가 갚지 못할 그 돈을 탕감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우리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마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셔야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없어요. 그분이 왜 지셔야 됩니까? 그분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악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 됐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를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밤에 돌아와요. 밤에 돌아오면 얼바인 전에 미션 비에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언덕에 큰 십자가가 3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그냥 그 빛으로 그냥 밝게 비춰져가지고 그 언덕에 큰 십자가 3개가 늘 그걸 보면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그 컴컴한데 저 밝은 그 언덕에 십자가 3개가 딱 서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전도의 효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또 십자가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빚진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강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강도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죽을 이유가 없고, 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당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여기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어려움, 또 내가 갖고 이 고난, 예수님이 들어주면 내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고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어려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감격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죠. 이게 한편 강도의 모습이에요. 다른 한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야 십자가에 져야 될 사람이지만 당신은 십자가에 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한 것이죠. 비록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행한 것이 없어서 상급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긍휼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나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주님이 지셨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보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늘 보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어. 이 십자가를 봐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었고 십자가를 봐도 우리 눈에 감격의 눈물이 없습니다. 참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절절히 흐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성, 나의 못된 성품,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옛 성품이 죽지 않고 남아있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나는 당연히 그럼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몇 번 하고 누가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금식기도하는 것도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좀 내 마음에 절절히 흐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